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페이지는 구약 79페이지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할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알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 있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이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언덕에 한 그루의 나무가 있었어. 나무에겐 사랑하는 소년이 있었지. 소년은 매일같이 찾아와 한 잎, 두 잎, 나뭇잎을 주어 왕관을 만들며 놀았지. 나뭇가지에 매달려 그네를 타기도 하고 사과를 따먹기도 했어. 나무와 소년은 숨바꼭질 놀이도 했지. 세월이 많이 흘러 소년도 차차 나이를 먹어갔지. 나무는 외롭게 홀로 있을 때가 많았지.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나무를 찾아왔어. 좀 더 멋지게 놀고 싶어 돈이 필요한 소년에게 사과를 주었지. 그러나 오랜 세월이 흘러도 떠나간 소년은 돌아오지 않았어. 그래서 나무는 슬펐어.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돌아왔어. 소년은 집을 짓기 위해 나무의 가지를 베어가지고 가버렸어. 그리고 떠난 소년은 오랜 세월이 흘러도 돌아오지 않았어. 그러다가 소년이 돌아왔을 때 먼 곳으로 데려다 줄 배가 필요한 소년에게 나무는 몸통을 주었지.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소년은 다시 돌아왔어. 소년이 돌아왔지만 늙은 밑둥뿐인 나무는 아무것도 줄 것이 없었어. 나무는 마지막 남은 밑둥을 힘껏 펴 소년의 쉼의 자리가 되어 주었지. 나에게 나무 같은 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나무 같은 분이 있습니다. 이르시고도 아픈 눈물에도 한없이 행복해 하시는 그분은 바보 중에 바보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에게 나무 같은 분입니다. 늘 한자리에 머물러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고도 더 내어주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심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먼저 본 영상은 셀 실베스텐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이제 책에서 영상으로 번역한 그러한 영상을 함께 먼저 나누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 소년을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준 그 나무가 마지막 그 밑둥마저도 그루터기마저도 쉼의 자리로 내어주면서 그 나무의 고백은 한결같았습니다. 줄 수 있어서 행복하다. 줄 수 있어서 행복하다. 이것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 또한 동일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지요.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곧 다 이루어서 너희를 위해서 생명 바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낼 수 있어서 주님은 행복했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으로 확증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되었듯이, 그리고 그 주님이 행복하다 말씀하여 주셨듯이 이제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오늘 우리 역시도 행복한 삶을 나누고 또한 행복하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말뿐인 사랑입니다. 어떠한 능력도 거기에는 없습니다. 역사도 일어나지 않지요. 오직 사랑이어야 합니다. 복음이어야만 거기에 새로운 새 생명이 또한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먼저 이렇게 서로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먼저 변화됩시다. 네, 믿으십니까?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 달라질 수 없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저들을 변화시키려면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직 저들이 변하지 않는 이유를 그들에게서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내게서 찾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미련하고 답답해 보이는 저들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내게서 내가 먼저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 한 해 남은 기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변질되지 마시되 은혜의 변화가 우리에게서부터 먼저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만약 여러분들의 연애할 누군가의 누군가를 선택할 때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두 가지의 보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애를 좀 해본 사람, 그리고 다음 항목은 연애를 전혀 안 해본 그런 모태솔로 같은 사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순수한 면에서는 분명 연애 초짜가 괜찮을 터지만 그래도 사랑해본 놈이 사랑할 줄 안다고 조금 능숙한 연애의 스킬을 가진 사람을 선호한다는 그런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물론 이 역시도 잘생기고 예쁘면은 망고땡이지요. 그게 더 이상 연애해봤는지 안 해봤는지 스킬이 좋은지 나쁜지 잘생기고 예쁘고 볼 일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눈치 없이 내 마음을 몰라주는 미련 곰탱이 같은 사람보다는 그래도 사랑해봐서 사랑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여우가 좋다라는 그러한 말일 것입니다. 사랑해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안다. 여기에 우리 신앙의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아는 것을 가르칠 수 있고, 사랑받아본 사람이 사랑받지 못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은혜 받지 못한 자에게 나눌 수 있으며, 변화된 내가 변화되지 못한 자에게, 축복받은 내가 축복을 전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이며 전도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나누어야 되는 교제는 다른 교제가 아닙니다. 받은 것을 가지고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고, 축복을 얻었기에 축복을 비는 것,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첫걸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내게 사랑을 준 누군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겠지요. 나를 축복해 준 누군가에게서부터
신앙생활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첫걸음이 시작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심을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신앙생활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이지요. 아무리 부모가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세워놓는다 해도, 아무리 10년, 20년을 교회 생활을 한다 그래도 그것이 신앙생활이 되지 못하는 것은 시작점이 부모에서부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마지막 단계는 어디이겠습니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직분의 그 끝이 신앙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사랑, 그 사랑을 나누는 단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단계가 바로 신앙의 성숙도를 결정하게 되는 기준이 되며 신앙의 마지막 단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어 직분으로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게 된 그때에 다 이루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할 때,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눌 때에, 축복을 빌어줄 때에,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할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행복하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는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으면은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고 많이 한다 하여도 공동체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나라의 일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어찌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직분을 받아가지고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시작선에서 이런 시작을 하는 선에 선 겁니다. 이제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섰구나. 이제 내가 사랑해야만 하는 자리, 끝까지 내가 용납하고 사랑해야 되는 그 섬김의 자리에 내가 섰구나. 이것이 직분을 받고 그 직분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시작선에 선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되는 그때까지는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는 아직 한참 멀은 것 같습니다. 아직 멀고도 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하나님께 한 번 바친 것으로 모든 테스트가 끝나는 것일까요? 그랬다면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바쳤을 때 그걸로 천국으로 들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아직 무궁무진하게 하나님께 드릴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삭을 드린 그 하나에서 이제 내게 그 무엇을 주님께 드려도 인색함이 없을 것이고 억지로가 없을 것입니다. 이삭을 바쳤는데 무엇을 드리지 못한단 말입니까? 무엇을 드릴까 말까 망설이고 고민하고 주저하고 그런 고민을, 갈등을 하겠습니까? 이삭을 바친 자는 더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보다 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랑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삭을 드렸는데 말입니다. 그 하나뿐인 아들을 드렸는데 어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사랑받은 우리가 아낌없이 이삭을 드려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넉넉히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그렇게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변화는 그래서 주님에게서부터 시작입니다. 날 먼저 사랑해 주신 그분에서부터, 사랑은 주님에게서부터입니다. 복음 역시도 주님에게서부터 시작되어서 오늘 나의 인생을 변화시켰듯이 우리가 감당하는 사명도 주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시작의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본문에서는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한 인물 요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랑 그리고 특별한 사명을 받은 요셉은 어린 시절에서부터 남달랐습니다. 12명의 형제가 있지만 유독 특별한 아버지의 사랑의 대우를 받았고요. 또 출생 역시도 10명과 2명에서의 그
두 명 중에서의 첫째 라헬이라는 그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얻은 첫째 아들이 있기에 출생부터 달랐습니다. 또 삶의 이야기들은 웬만한 영화로 만들어도 대작이 만들어질 만한 그런 남다른 스케일의 인생을 산 인물이었습니다. 요셉에게 허락되어진 특별함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특별한 사명의 그 계획하심을 담고 있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상징은 바로 요셉이 입었던 그 채색옷과 그가 꾸었던 꿈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입지 못하였던 사랑의 상징, 특별함의 상징인 그 채색옷을 요셉은 입었고, 남들은 꾸지 못하는, 그리고 남들은 꾸더라도 개꿈으로 여기면서 넘겨버리는 그 꿈을 요셉은 꾸었고 그 꿈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꿈으로 인하여서, 그 채색옷으로, 그 특별함으로 인하여서 요셉의 인생은 형제들로부터 시기와 원망을 듣게 되며 결국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또 감옥에까지 나아가는 극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만약 이 특별함을 벗어버리고 나는 평범함이 졌사오니 이 채색옷은 첫째에게 주십시오, 아니면은 몰래 방에다 숨겨두었던지 꿈을 꾸어도 그 꿈을 전하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가 되었다면, 그렇게 평범함을 추구하는 자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평범해질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에게 꿈을 이야기하지 않아서, 채색옷을 자랑하지 않아서 노예로 팔려가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또 보디발 장군의 거기에서 가정 총무로 지내면서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평범한 모든 사람이 타협하게 되는 그 죄의 모양으로도 그 기회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라면 붙잡았을 그 평범함의 기회를 요셉은 붙잡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함을 놓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변화시켜 나아가는 삶이었기에 그는 하나님의 귀한 특별함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은 참 파란만장한 인생이었다, 그러면서도 인생 역전이 이루어진 그런 단어들로 그의 인생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엔 특별한 사랑을 받았지만 이내 형제들의 질투, 시기를 받아서 은 20세겔에 팔려가게 되지요. 그러나 그 노예 생활하면서도 거기에서 가정의 총무가 되는 인생이었지만 또 그것이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혀있는 인생으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또 감옥에서는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면서 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이제 뭔가 내 인생이 달라지겠다라고 기뻐했지만 3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을 얻지 못하는 그런 또 비참함의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힘든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그는 어렸을 때 꾸었던 그 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간직했기에 그는 형제들의 질투와 노예 시절에 받았던 누명, 감옥에서의 시간, 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 역전은 죄수에서 한 나라의 총리가 되는 그런 인생 역전을 이루게 된 것이지요. 이런 요셉에 관한 기록 중에 오늘의 본문은 그의 아버지인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해주는, 마지막 죽기 이전에 축복을 해주는 그러한 장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전체는 야곱이 죽기 전에 12명의 아들들을 불러 모아다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축복의 말들을 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단순히 축복을 해주려는 그런 말을 담고 있기보다 더 깊은 것은 성경학자들도 이 예언은 예언적 축복이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축복해주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너의 인생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12아들을 쭉 살펴보면 이게 아버지가 할 얘기야 안 할 얘기야, 이게 축복이야 저주야, 그런 의문이 드는 말들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너희 아들들의 인생의 미래에서 이런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지요. 그러면서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은 곧 그들이 감당해야 되는 사명을 아버지로부터 듣고 있는 그러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해변에 거주하게 될 것이고 군대의 추격을 받다가 또 그들을 추격하게 될 것이고, 뭐 이런 내용들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나오고 있는데, 유독 특별하게 다른 형제들에게는 담겨져 있지 않는 너무나도 큰 축복의 내용, 포괄적인 축복을 담고 있는 그 축복을 요셉에게 전하게 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여기에서의 무성한 가지의 축복이라는 무성한 가지는 히브리어로 벤납 파라라는 그 말로써 열매 맺는 가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가지만 무성한 쓸모없는 가지가 아니라 그 속에 열매를 맺는 그런 가지라는 축복을 지금 야곱은 요셉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너의 인생은 무한한 무성한 그런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거야 라고 축복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담을 넘어가는 그런 축복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축복의 개념을 조금 더 확장시켜주는 그러한 축복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는 것, 우리 안에 머무르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축복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의 끝이 아니라 진짜 축복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넘어가는 것, 흘러보내는 것, 나뉘어지는 것이 진짜 축복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축복의 방향이 나를 향해 흘러오는 것만 축복이 아니라 저들을 향해 흘러가는, 내게 채워져서 흘러 넘쳐가는 그 축복이 야곱이 요셉에게 전했던 그 축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감당해야 하는 축복의 모양인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드는 질문이 만약 있다라면, 구제합시다,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아유 내 먹기 살기도 바쁜데 거기 쳐다볼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내게 주신 것을 왜 나눠야 합니까? 내 것인데 말입니다. 부자 청년에게 버리고 나를 쫓으라, 나누고 나를 쫓으라 할 때 그것이 근심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또 다른 질문은 내게도 주셨듯이 저들에게도 주시면 되지 왜 내 것 있는 걸 뺏어가셔서 그걸 주려고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주어진 그 축복 역시도 누군가로부터 전해진, 부모님이든 스승이든 아니면 전혀 알지 못하는 누군가로부터 흘러온 것이든, 이 모든 내포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축복을 내가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혹은 내가 받았지만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나는 그 축복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 것 당연히 내 것이야 하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가진 축복을 나누었기에 내가 받을 수 있었다라고 믿는다면 나눌 수밖에 없지요. 마땅히 나누어야지요. 나누어야 하는 것이 사명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았기에 나누는 것은 해도 되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나눠야 하는가, 왜 전해야 하는가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왜 전도해야 되고 우리가 왜 선교주의를 지켜야 하는지를 우리가 묻고 함께 동참하지 않고 있는다는 것은 내게 주신 사명 버겁사오니 그냥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사명을 놓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린 사명이 있기에 존재하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도 모인 줄 믿습니다. 집에서 TV로 예배 드릴 수도 있지요. 실시간 예배로 얼마든지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면 공동체가 과연 왜 필요하겠습니까? 나를 실족해 하는 저 사람이 함께 머무는 이 공동체에 우리가 왜 함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통로가 되지 않는다면 내가 더 축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내가 세상의 빛으로 밝히지 못하는 삶이라면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자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사명을 감당해 줄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명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11월 한 달 동안 함께 나누는 주제가 바로 이 사명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기회를 붙잡는 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아 행하며 나아가는 그 사명에 붙들린 자, 그리고 다음 주에는 말로만 감사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감당하며 충성하며 헌신하며 감사를 표현하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합시다. 이런 말씀으로 11월 한 달은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는 시간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를 말로만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한데 그래도 그 사명은 너무 과분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감사가 과연 제대로 된 감사일까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도 마다 않고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것을 받아놓고선 우리가 하는 말이 감사는 한데 나는 죽을 수 없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 어찌 제대로 된 감사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지만 이삭은 바칠 수 없습니다. 주님, 감사는 하지만 내가 주님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는지 내가 알지만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치 내가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받았고 무엇을 위해 받았는지 모르쇠로 일관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요. 모르기 때문에 못 주고 알아도 모른 척하기 때문에 못 주는 말로만 하는 감사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요. 함께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특별한 존재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나 같은 자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는지 그 특별한 사랑, 그런 우리를 향한 특별한 계획하심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사명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갚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감사도 순종도 사명도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셉도 그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사랑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아들들인 형들을 미워하거나 그들을 증오하거나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받은 걸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꿈을 잊지 않았고 그 특별함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감옥 가운데서 이제 총리가 되고 난 이후도 여전히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위하여서 나를 먼저, 당신들 형님들 먼저 나를 앞서 보낸 것입니다 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의 시기가 분명 요셉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믿음 상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이루셨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두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의 이름 속에서 이 요셉의 믿음의 상태, 그것을 발견해내게 됩니다. 먼저 첫째 므낫세,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잊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은 이 모든 고난의 시기, 괴로움의 시절을 지나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모든 아픔을 지우셨다. 그리고 모든 아픔을 내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실 이 사명을 위하여서
내 모든 힘든 시련들이 있었다. 이것이 요셉의 고백이었습니다. 끔찍한 시간들이었지만 두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가 고백하길 원했던 것은 나의 힘든 모든 고난의 시간은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였습니다. 나로 무성한 가지로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내가 뻗어 나아가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그 열매 맺는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만져가셨고 이제 이루실 것이라는 그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무성한 가지가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요셉이 만약 환경과 상황 때문에 그의 꿈을 접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접었는데도 하나님이 총리로 만드셨다면,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요셉은 내가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형제들에게 복수하라고 나를 총리로 세워주신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나를 총리로 세워주신 것은 그동안 너무너무 힘들게 고생하면서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즐겨라, 쾌락적으로 즐기는 시간, 누리는 시간을 보상받는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정욕에 따라 이끌리는 삶을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꿈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사명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모든 복수를 접고 또 쾌락을 즐기는 삶을 쫓지 아니하고 그저 축복의 열매를 맺어 나의 가지를 먼 담장을 넘어 뻗어나가는 그런 삶으로, 영향력 끼치는 삶으로 그는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놓치지 마시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역시도 무한한 가지를 뻗어, 담장을 뻗어 넘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열매로 저들에게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보여주시고 증명해내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가서 전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명은 이 은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곧 우리가 감당하는 사명이겠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곧 우리가 감당하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덜도 말고 더도 말고 그저 은혜 받은 만큼만 은혜로 사역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사명 할 수 있다 없다, 그것은 내가 은혜만큼을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은혜보다 더 많게 감당했기 때문에 오버된 것이고, 혹은 은혜로 감당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감당했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은 내 안에 계신 주님에게서부터 시작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런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원인이 있습니다. 22절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뿌리가 어디에 있어서?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샘은 마르지 않는 샘입니다. 날마다 공급되어지는 그 샘에 머물러 있었기에 나누어도 인색하지 않습니다. 왜? 나누어도 또 맺어질 것이기 때문에, 더 풍성히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시편 1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그런 축복의 말씀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한 사랑을 받고서는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특별함의 사랑은 오늘도 나에게 공급되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는 주님 안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서 그 시냇물에 심겨진 나의 뿌리가 거기서부터 공급을 받아 그로 은혜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사명의 열매들을 가지고 그것으로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은혜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누가 나를 때려도 은혜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이십니까? 아니면 은혜에서 쫙 받았다가 은혜를 딱 끊고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다 나누어 주다가 오라 없네 하고서는 또 지치는 그런 삶. 그래서 한 해를 나는 사명을 내려놓고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끊고서 나아갔더니 다 나눠주니까 남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년 한 해는 좀 쉬면서 은혜를 공급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축복의 메시지처럼 뿌리를 샘 곁에 내리고 날마다 공급되어지는 일용할 양식 풍성함의 은혜대로 우리가 가기보다 가지를 그 속에서 저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원리대로 은혜 안에 늘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를 통하여서 주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열매 맺게 하실 것이고 저들도 축복의 삶으로 변화시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도 축복을 받은 모습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39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감옥 안에 간수장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데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받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디발 장군이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방이니까 없었겠지요. 애굽의 신 바로 왕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간수쟁이에게는 그런 봉사, 충성, 섬김, 헌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을 만한 그런 축복의 모양들이 별로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한 것은 샘 곁에 뿌리 내리고 가지를 뻗어 나아가고 있는 그 요셉 인생 때문에, 요셉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보디발 장군의 가정에, 그리고 간수쟁이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에 임한 축복을 또한 보십시오. 풍년의 7년을 통하여서 모아두고 저축하면서 흉년이 들었을 때 이 나라만큼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강건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요셉 한 사람의 인생 때문에 이제 야곱의 12아들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지는데 앞서 보내어진 요셉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번성케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힘을 과일시하지 마십시오. 보잘것없는 것이라 여기지 마십시오. 사명을 놓치지 않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랑을 놓치지 않고 특별한 사명을 놓치지 않고 곁에 서 있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바꾸실 것이고 그 교회를 사용하실 것이고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을 바꾸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 직장, 삶과 만남들에 이러한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위하여 요셉을 앞서 보내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앞서 이 예배의 자리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불러 모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사랑을 주시고 있는 이 시간, 주님 곁에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특별한 사명으로 나를 세워주시어 거기에서 열매 맺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게 가는 삶을 담장을 넘어가는 삶이다, 축복이다 라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는 내 인생의 담장을 넘어서 누군가의 상처를 치유하고 누군가의 인생을 돌이키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막혀있는 그 담을 넘어 사랑으로 허물고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넘어 온 열방을 품어 나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그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온 열방으로 변화시키는데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의 시간을 보내어도 자기 인생, 자기 가족의 담벼락마저도 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넘으려고 하는 그런 도전도 없지만 거기에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저 내 자녀만을 위하여서, 우리의 집안만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다가 인생을 끝내는 것,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일까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특별한 사랑을 주신 것일까요? 너에게 주어진 것, 너에게 울타리 되어져 있는 그 집안 사람만 잘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옷을 입히시고 특별한 사명으로 불러주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지요. 아니라는 것이지요. 특별한 사랑, 특별한 사명 가운데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하심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은 절대 작거나 약하지 않습니다. 네. 너무 길었죠? 입도 떼지 못할 만큼 너무 긴 문장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립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은 절대 작거나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변화된 당신으로 변화시키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 주어진 특별한 사랑, 특별한 은혜, 그 안에서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의 인생에 가정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직장과 사업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 열방이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나눌 때에 우리는 더욱더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고여져서 썩어지는 우리의 물이 아니라 샘물의 반석과 같이 쏟아져 날마다 흘러 넘치는 일급수의 생명수가 흘러나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동료들이, 이웃들이 그렇게 주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서로를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사람인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바꾸어 가실 것이고 위대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갈 것을 확신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 되십시오 라고 우리 함께 서로를 뻗어서 축복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믿음 안에서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우리 옆에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보시겠습니까? 참 우리가 오랜 아픔의 시간이 있었고 고통의 시간이 있었고 지금의 그 고난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위로하실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사명의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넓은 마음으로 서로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아멘.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의로우신 팔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 주의 사랑을 전합시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나무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무로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가진 것 없습니다. 내게 내세울 것도 없고 환경과 상황에서도 아버지의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이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샘에서 공급되어지는 풍성함의 은혜대로 나의 삶의 자리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사명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가정이 변화되고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나를 통하여 이 민족 열방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런 나로 세워주시고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